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화면은 하나 이제 보시면 항상 저희가 봤던 그 화면인데요. 네, 이스라엘의 이 절기, 이 표 기억나시죠? 네, 저번 주에도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 위에서부터 이제 유월절, 그 니산월 유월절, 또 무교절, 그리고 이제 초실절까지 저희가 살펴보았고 또 오순절, 칠칠절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저쪽에 엘릴월에 보시면 또 티슈네일월이 나오죠. 티슈네일월 첫 번째 날이 바로 나팔절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그 6시 오순절 요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일, 그리고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절기,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또 익혀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제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이제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팔절의 이제 개요를 첫 번째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팔절은 천지 창조의 완성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 이 티슈레이월 이제 1일, 이 티슈레이월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키느냐? 그들의 유대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새해를 언제 지키죠? 그렇죠. 신정도 있고 또 그리고 구정도 있죠. 그렇게 이제 태양력으로 우리는 1월 혹은 2월 이렇게 이제 신정을 지키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어떤 유대 민간력으로 새해를 요 티슈레이월 1일에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팔절 가로치고 로시 하샤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한 해의 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신정, 우리나라의 이 설날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이 나팔절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이제 노래하고 찬양하는 기뻐하는 그런 이제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인류가 심판받는 날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 나팔절을 회개의 어떤 날로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모든 인류가 이제 목자 앞에 양떼처럼 창조주 앞에 심판받는 날이 된다면 바로 우리는 회개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겠죠. 그들도 이것을 지켜서 깨끗하게 합니다. 탈무드 전통에 따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 나팔절에 하늘 보좌에서 세 권의 책이 이제 내려오고 또 혹은 하늘 보좌 앞에 세 권의 책이 딱 펼쳐진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이 세 권의 책은 무엇이냐? 첫 번째 책은 생명의 책,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멸망의 책, 어떤 지옥을 의미하죠. 첫 번째는 천국, 그리고 두 번째는 지옥, 그리고 중간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중간의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중간의 책에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책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속죄일까지,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그 10일간의 기간이라고 그들은 믿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무엇을 하느냐? 바로 서로에게 어떤 껄끄러운 관계나 어떤 껄끄러운 어떤 싸우는 모습들, 그리고 화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찾아가서 화해하고 또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이 나팔절에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 앞서서 이 수평적인 관계를 점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제 시간으로 이 나팔절의 기간을 삼는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기간이 딱 10일이 지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회개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같이 사시는 분이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또 있으셔가지고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어떻습니까? 이 부부 싸움을 이렇게 한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날 더 기도가 이렇게 깊이 잘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부부와 싸웠는데 난 하나님께 더 깊이 막 하나님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깊이 체험해요.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좀 다툼이 있으면 이 마음이 껄끄러움도 있고 또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깊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어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걸림돌이 되고 여러 가지의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의 죄를 깨끗게 회개하고 또 관계의 용서함을 구하는 시기로 이 절기를 삼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서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다가 관계의 깨짐을 이제 발견하거나 어떤 마음의 껄끄러움이 있다면 그 제사를 드리다가 말고 차라리 가서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와의 이 관계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이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수직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수평과 우리 성도와 또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9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사 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나팔절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던 그 일을 이제 기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이제 명화 또 그리고 이 화면일 텐데요. 바로 이 수양의 뿔을 이제 드리는 아케다 사건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린 이 순양을 대속제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나팔을 불 때 모든 어떤 수량의 뿔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이 나팔을 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금기시되는 뿔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소의 뿔입니다. 왜 소의 뿔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이 소를 굉장히 금기시하고 터부시하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출애굽 사건 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무엇으로 우상을 만들죠?
금으로 소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이 우상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 소의 뿔은 양각나팔로 활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은혜,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삭 대신에 이 제물이 되어 주신 어린 양을 상징하는 이 어린 양 수량을 이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상징하는 사건을 바로 이들은 뿔을 통하여서 나팔을 불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 적혀 있는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또한 이 나팔절의 한 가지 예수님의 이 초림의 사건을 그들은 이 나팔절날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이 메시아닉 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신 날을 언제로 기념하고 있죠?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이제 기념하고 있죠.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 날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날로 다 기념하고 지키는 것, 이것도 물론 굉장한 신앙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이 수요 성서 연구잖아요. 조금 더 이 신학적인 한번 해석과 또 고민을 한번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는 이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것이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메시아닉 주들이 그렇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새로운 시작의 절기인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정확한 그 탄생 시기가 이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네, 여기서 이 밖에서라고 하는 말 보이십니까? 네, 이 밖에서가 이제 조금 이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아그라 울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밖에서가 바로 들에서 생활하고 또 방목을 하며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의 이 법적으로도 이 시기 나팔절 기간 동안 방목이 허용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제 날씨 어떤 기후적으로도 요때에 이제 풀이 자라 있기 때문에 이때 방목 활동을 하고 또 양을 치는 많은 이제 목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로 하여서 이 나팔절의 이제 기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아까 살펴보셨지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고, 또 77절에 성령님과의 임무 교대를 하셨고, 또 오순절날 주님께서 임무 교대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탄생과 죽음, 이 모든 것이 다 이 절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의 사건도 바로 이 12월 어떤 크리스마스의 이 절기는 사실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 이후에 공인이 되고 또 그런 시간을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의미적으로 보면 이 초실절을 지나서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또 나팔절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적절한 그런 어떤 해석으로, 신앙적인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팔절을 준비하는 풍경을 함께 보시면, 성소 계단과 동문에서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절이 시작이 되면 성소 계단 중앙에서 양각 나팔을 불게 되죠. 빠밤 하고 길게 이렇게 불게 되면 옆에 있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짧게 빡빡빡빡빡 이렇게 여러 번 보조를 해서 분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팔절의 시작이구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나팔절부터 대속제일 또 남은 절기들을 이렇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시편 98편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네. 나팔 불기, 이 나팔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나팔절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언약 기억. 두 번째 시작. 사탄을 혼비백산하게 하는 영적 전쟁. 세 번째 죄의 깊은 잠에 빠진 영혼을 깨우는 회개 촉구. 네, 그래서 이 마라나타 신앙, 우리는 지금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너무 옅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점점 지연되면서 우리 가운데 만연한 생각이 무엇이냐? 내 때에는 주님이 안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마라나타의 신학이 점점 퇴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77절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들의 시간관념 기억나시죠? 그들은 이 과거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소중한 시간과 또 추억,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줬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나의 미래가, 나의 장차의 날이 나를 따라오는 그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이 나팔절에 그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불면서 그들은 어떤 선포를 하느냐? 사탄을 혼비백산하게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고, 영적 전쟁을 우리가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눈을 붉히고 우리를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 선포를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죄의 깊은 잠에 빠진 영혼들을 깨우는 이 회개를 빨리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임하기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나팔절에 제물을 이제 보게 되면 무조건 나팔절에는 주님 앞에 이제 더블 2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팔절은 이제 월삭이죠. 월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하루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날인데 또한 절기 가운데,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퉁쳐가지고 그냥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와 그리고 이 초하루의 제사를 주님 앞에 모두 두 가지에 합산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인색함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넉넉함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제 첫날이 거룩해야 남은 날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 초실절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 시간과 또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색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승달 증인과 봉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 그들이 이제 이 제사장이 나팔절을 시작됨을 관측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게 달입니다. 달이 이제 뜨는데 초승달이 뜨면 그때 이제 나팔을 불면서 그 저녁에 이제 시작되잖아요. 하루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초승달이 딱 관측되면 그때가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팔을 빰 불면서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었음을 이제 증거하고 또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 월삭은 한 명의 증인들이 그걸 관측하면 월삭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나팔절에는 특히 이제 3명의 증인들을 같이 세워가지고 더 중요한 날로 삼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날과 시를 아무도 모른다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승달이 언제 이제 관측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정할 때, 지금은 달력이 다 있기 때문에 달력을 보고 이번 연도의 나팔절 언제다, 내년은 언제다, 이게 다 관측이 되지만 예전에는 이것을 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언제 이 초승달이 뜰지, 언제 관측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날을 때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확정된 이 나팔절이 정해지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되었을까요? 퀴즈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 나팔절이 임하였다라는 말을 전파했을까요? 전화로? 예전인데, 네. 카카오톡으로?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봉화를 올렸다고 해요. 봉화를 어떤 순서로 올렸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지도를 봤지만 감람산에서 시작되는 이 봉화를 올리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골란 고원 지역, 그리고 시리아, 바벨론,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봉화를 쫙 올리면 이제 새해 초하루 나팔절이 시작되었구나,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겠구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또 마음을 하고 결단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든 순서와 또 절기의 시작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오심을 분명히 그들은 이제 이 나팔절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여호와의 절기로 지켰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팔절의 이 신학적인 핵심이 있는데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이 결혼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나팔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의 마라나타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다음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랑과 신부가 나오는 사진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신랑이 나오고 신부가 나옵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의 이 결혼식의 독특한 문화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 영화, 이 매체가 뭐냐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영화. 없으시죠? 네, 이 언약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결혼식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에 뭘 하냐면은 약혼식을 해요. 정혼식을 이제 하게 되면 거기서 신랑의 역할과 신부의 역할이 나눠집니다. 신랑은 무엇을 하느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무엇을 하냐면 집을 증축을 해요. 집의 옆에 나의 이제 가족이 될 사람들과 살려고 하는 그 집을 아버지 옆에 증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은 그 열심히 집을 짓고 또 가구를 꾸미고 이렇게 살림을 이제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부는 무엇을 할까요? 그냥 놀까요? 네. 이 신부는 자기의 예복을 사고요. 또 혼수를 장만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기를 열심히 단장하고 꾸미고 친구들과 함께 이 나름의 결혼식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의 역할이 각자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결혼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결혼식의 날, 정혼은 했는데 결혼식의 날짜를 이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날짜를 먼저 정하고 청첩장도 돌리고 또 남자는 또 집을 구하기도 하고 혼수를 장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하냐면 이 아버지께서, 오직 이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 날짜와 시간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집을 증축을 해도 그 아버지께서 증축이 아직 완료 안 됐다라고 하면 결혼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엉성하게 좀 준비를 했지만 아버지가 딱 판단했을 때 이제 결혼식을 올려도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오직 아버지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많이 아신다. 아버지가 그 시간과 그 때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결혼식의 문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금방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혼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아버지가 그때와 시간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있는 곳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재림의 때는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불러서 나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열심히 집을 짓고 이 집이 마련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너를 초대해서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만 아시는 그 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처소의 완공 여부를 결정하는 그 주권자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신랑의 아버지죠.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때를 오직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이제 내 신부를 데려와라. 내가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해도 좋다. 이렇게 명령하시면 비로소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수수께끼를 내시려고 혹은 그냥 우리를 어떤 선문답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갈릴리 결혼식의 전통에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결혼식에 어떤 정점이 있습니다. 그 정점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가 이제 가도 좋다라고 명령하시면 그 순간 이제 이 신랑과 친구들은 이 쇼파르, 나팔을 불면서 신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의 결혼식은 낮에 할까요? 아니면 밤에 할까요? 밤에 합니다. 왜 밤에 할까 생각했더니 뭐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하루의 어떤 절기의 어떤 시간도 있겠지만 그 낮에는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 이유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밤에 한밤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이제 준비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결혼식 날짜가 거의 다 된 것 같다 하면 이 신부들은 옷을 입고 제 친구들과 잠을 청하기도 하고 이 신랑도 마찬가지로 모든 결혼식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잠을 청하고 잠에 듭니다. 네,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 이제 영화에서 이제 표현하는 이제 신부의 모습인데 저렇게 이제 모든 예복을 갖추고 잠을 청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인 줄 알았는데 또 내일이 되고 내일인 줄 알았는데 또 모레가 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결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잠을 청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께서 딱 눈을 뜨더니 오늘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남편의 친구들과 함께 쇼파르 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온 동네의 사람들을 깨우고 그리고 초청하고 이제는 이 결혼식을 이제 성립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결혼식에 나아가는 그리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 화면을 또 넘겨주시죠. 네, 보시면 이제 신부 집에 다가가서 가마를 태웁니다. 가마를 들이대면 신부가 거기에 타겠죠. 그러면 그 가마가 땅에 있던 가마가 어떻게 될까요? 들려 올려집니다. 의 의미가 들려 올려지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공중에 들려서 주님께 올라가겠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가 이 결혼식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신부 되신 우리가 이제 신부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할 그 날을 주님도 기다리시고 또 우리도 기다려야 함을 기억하고 그 날과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열심히 깨어서 회개하고 주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네, 주님과 함께 할 날
신랑 되신 그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절과 관련된 이 성경의 사건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스라의 이 율법책 낭독이죠. 느헤미야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을 하죠.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귀환을 해서 그들은 이제 성벽을 중건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민족 공동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때 이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사건 가운데 백성들이 울며 회개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우리 함께 회복하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하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유대인들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나팔절에 무엇을 하느냐? 이 사과를 꿀에 찍어 먹으면서 이 달콤한 새해를 기다리고 또 축복하는 것이죠. 네, 전사님 그 화면에 이제 결혼식 전에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 저렇게 꿀에 사과를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꿀에 혹시 사과를 찍어 드셔보셨습니까? 네, 너무 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들은 상징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꿀에 사과를 찍어 먹는 날 바로 나팔절, 새해 우리로 말하면 새해 신정, 구정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들은 석류를 먹는데 석류의 알갱이가 어떻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 율법들이 있지만 이것을 내가 지킵니다.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다고 해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왕관 모양의 빵을 만들어서 먹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 여호와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의 시험이 이 나팔절과 또 관련돼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3월에 보셔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 화면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입니다. 이 성전 모퉁이의 이 남쪽의 끝에 있는 모퉁이인데요. 이 모퉁이가 뭐냐면 이 나팔을 부는 이 성전 꼭대기입니다. 여기서 항상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것이 봉화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바로 나팔 부는 곳 이것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 부는 곳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시험 중에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명하는 이 장면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당했던 곳이 바로 여기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팔절에 이 성소에 그리고 이 나팔을 부는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어땠을까요? 그 사단은 유혹을 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곳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무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그마한 어떠한 이 쇼맨십만 조금만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예수님을 유혹하고 또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건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서리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결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높은 자리 또 명예와 권력과 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주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따르고 고난의 길 없이는 영광의 길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명예와 어떤 권력이 아니라 어떠한 나의 높아짐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나팔절에 어떤 주님을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하는 절기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메시아닉 주들은 앞선 4가지의 절기가 이제 정확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그들은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해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때와 시간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과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메시아닉 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해에 나팔절날 주님이 오시리라,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올해 나팔절은 언젠가 찾아봤더니 언제냐면 9월 12일부터 13일입니다. 이때 또 잘못하셔서 뉴스에 나오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일 전부터, 이 나팔절이 있는 10일 전부터 카운트를 한다고 해요. 카운트 다운을 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10일 전, 그래서 더 회개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안 오셨네? 9일 전, 8일 전 이렇게 하면서 이제 D-Day가 됐어요. 그 날이 됐어요. 나팔절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안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 계시네, 예수님 안 오시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나팔절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대망하는 신앙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1년을 또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신앙, 또 깨어있음을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하는 이 신앙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을 준비하고 하루를 준비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나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팔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상하건대 나팔절 무렵 오셨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장차에 같은 절기에 재림하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빚어지는 존재. 주님을 향해서 끝없이 이제 빚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나아가야 되는 이 비커밍의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팔의 소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영혼을 깨우는 거룩한 채찍입니다. 우리 생명책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생명책에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다시 오실 왕의 나팔 소리를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이 재림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우리의 예복을 깨끗게 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신부의 영성, 신부의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처절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 주님의 그 날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하신 오성만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성경의 나팔절에 대해서 잘 풀어주시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시어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늘나라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영원히 거할 거처를 아버지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저희들 영적인 순결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며 주님과 함께 결혼 예식에 참가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항상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약속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며 구름 타고 임하셔서 공중에서 저희들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를 바라보며 잠들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며 주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약혼자들, 정혼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총이 마지막 날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 그 품에 안겨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것을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아현종학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